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날 종교개혁가인 루터가 만든 곡인데 내 주는 강한 성이에요.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종교개혁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교회 반박문을 붙이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95개 교회 반박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당시에 베드로 성당을 신축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위해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로마 카톨릭에서 팔고 있었습니다. 이 면죄부는 이 땅에서 헌금을 하게 되면 연호교에 있는 영혼이 하늘나라 천국으로 바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헌금하게 하는 그러한 면죄부를 판매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루터가 강하게 반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95개 교회 반박문을 한 인쇄업자가 이것을 출판을 해서 독일 전역에 베스트셀러로 이 책이 읽혀지면서 종교개혁의 기운이 일어나게 됩니다. 1520년 교황이 교서를 내리는데 루터에게 이 95개조 반박문을 철회하지 않으면 사제에서 파문하겠다, 이렇게 교서를 내립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 교황의 교서를 불태우면서 자신의 대답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종교개혁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은 루터 한 사람만이 한 것이 아니고 루터 이전에도 루터와 동시대를 살아가던 그때에도, 그리고 루터의 후예들도 함께 동참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루터 이전에 있었던 사람 중에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인문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런 뜻입니다. 원래 그 단어의 뜻은 샘물을 향하여, 그런 뜻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나도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기에서 샘물들을 향하여 라고 하는 라틴어 아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것을 주장합니다. 에라스무스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새로운 역사는 일이 진행되는 중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가야지만 일어난다.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 라틴어로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처음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 성경으로, 신약은 처음 헬라어로 써졌으니까 헬라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금 그 시기를, 그 종교개혁 자체를 제가 기념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그러한 기억에 대해서, 기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눠주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찬,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반복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옛날의 그 사건, 그냥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옛 그 사건, 그렇지만 그 사건을 진행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 사역,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오늘날 우리도 받아 누리라고 그 사건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이 이 세상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갔을 때에도 신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신상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꿇어 절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 그러면 어쩌면 이와 같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나무나 돌로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 오늘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상 숭배가 우리와는 좀 거리가 멀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우상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1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인다는 겁니다. 내적인 우상 숭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보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시작할 때 돼지 머리를 앞에 놓고 고사 지내는 이러한 내용들도 많이 접하게 되고요. 그리고 건축을 하더라도 상냥식 이런 거 할 때 보게 되면 축원을 비는 그러한 글귀도 써붙이고 부적을 붙이기도 하고 돈을 올려놓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사를 하더라도 이사 비용이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굳이 손 없는 날, 이런 날 이사하기도 하고요. 결혼을 할 때 궁합을 본다든지, 연말 연초가 되면 토종비계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만연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와 연관된 것들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돈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 이것은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경계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돈은 마치 신적인 그러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돈이 갖고 있는 신적인 힘을 경험한 사람은 어느 순간 그 돈 아래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돈을 숭배하고 또 돈에게 복종하는 그러한 관계에 놓여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또 어떤 권력, 명예, 성취, 요즘 이 미모에 관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미모,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에 관심이 많은데 이 건강조차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마음속에 두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기서 다른 신들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 우선순위에 두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이 첫 번째 계명을 지키면 2계명부터 10계명을 범할 일이 없습니다. 왜 그 뒤에 있는 계명들을 어기느냐?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가의 후예들이 종교개혁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신학, 그들의 신앙 이런 것들을 모아서 또 정리해서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는 종교개혁가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19세기, 20세기에 그의 후예들이 그 종교개혁가들의 사상을 모으고 압축해서 핵심적인 것을 종교개혁 그러면 그것에 대한 표제로서 내세울 수 있는 것 5가지를 말합니다. 이것을 5 솔라라고도 말하고 5가지 오직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5가지 오직은 종교개혁의 성경적인 원리 또 종교개혁의 정신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내는데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5가지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은데 그 5가지 내용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둘째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오직 그리스도. 셋째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죄인인데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오직 성경, 오직 성경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이 강조하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오직 성경으로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집중해서 지붕에 그것을 비유한다 그러면 나머지 4개,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성경은 그 지붕을 떠받치는 4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오직,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려면, 그것을 깨달으려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것을 했다 그래서 그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그것을 다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데 이것을 2 종류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는 두 종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으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마음으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무신론자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서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신의 안위와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 마치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인생을 끝낼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입으로는 천국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아기 때는 엄마 아빠가 슈퍼맨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엄마 아빠에게 달려갑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조금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엄마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엄마가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머리가 좀 굵어지고 생각을 좀 하게 되고 하다 보게 되면, 엄마 아빠가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가 없구나. 그러면 더 이상 엄마에게 가서, 아빠에게 가서 무엇인가 말하지 않습니다. 본인 문제를 본인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슈퍼맨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이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그 첫사랑 가운데 그 뜨거운 마음속에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이런 것 저런 것 다 아뢰면서 기도하는데, 신앙생활이 흘러가고 연륜이 쌓일 때 어느 순간 순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있다라고 말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무신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믿음으로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처음 쓰여진 창세기 말씀, 이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창세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은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라보고 주목하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시선을 두고, 그리고 그곳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바라볼 때 소망과 기대감을 갖고 그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에 집중하는 겁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직 성경을 말했는데,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예언되었고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그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거나 또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 실족하기가 참 쉽습니다. 왜 실족할까요? 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고 남들을 보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실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제 됐다, 그만하면 됐지,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틀 전에 목요일 날 3일 됐군요. 우리 블레싱 세순 시니어즈와 함께 철로 역전길을 걷고 왔습니다. 멸망의 도시에서 크리스천이 그 천성의 도시를 향하여 길을 떠나는데 온갖 그를 유혹하는 것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가지 못하게 하려고 끝을 사로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본질되고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넉넉히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상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이 종교개혁 때 우리가 돌아보면 참 유익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있는가? 먼저는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지, 어떤 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는 겁니다. 또 우리의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물질을 우리가 어디에 쓰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신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이때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하고 그것을 사랑한다 그러면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나도 다윗처럼 시편 23편의 그 말씀처럼 나중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올 거야, 이것을 믿고 나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나 뜻이 우리의 계획과 행동을 주장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된 육체에 편리한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이나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잊어버려야 할 것이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살고 그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그의 뜻과 그의 지혜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스리게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우리 삶의 각 부분마다 그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인생을 살고 노년에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전도자의 말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그 재정으로 자녀가 잘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고 은퇴하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갖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오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